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부터 29절 말씀 중심으로 그 진정한 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독감 주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도 이거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느냐, 공짜는 공짜인데 돈을 주고 맞아야 되냐, 안 주고 맞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공짜로 맞았습니다. 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65세, 한 70 정도 되신 부부가 오셔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 주고 맞는 거, 그 백신하고 안 주고 맞는 거 뭐가 다릅니까? 설명은 하는데 아마 그분은 돈 주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고 죽었다는 어떤 소식이 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주사를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그 약에 대해서 또 주사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니까 아마 한 번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의심의 이 대가는 크죠. 신뢰가 무너지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에 모여서 그래서 이게 지금 확산된다, 이게 아직 인간관계, 이런 어떤 관계 부분에서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아마 분명히 지나고 나면 아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또 8.15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바깥에서 마스크 쓰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걸리면 다른 요인이 있지. 어쨌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앞으로 밝혀지겠죠. 또 예수님의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죠,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나타나셨다고. 그런데 왜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물론 바쁜 것 때문에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너무 상심하고 너무 낙심이 되고 믿음의 회의가 들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가?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의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간에도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정치인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법부도 그렇고 또 종교인도 그렇고 어떻게 그거 믿을 수 있냐? 이런 참 의심의 안개들이 자욱한데요. 도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냐? 아무리 제자들이 이야기해도 나는 직접 예수님의 손발, 못자국 나는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사람의 말 듣고는 안 믿는다. 내가 경험해야 믿지. 내가 눈에 보여야 믿지.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안 믿는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 우리 21장 1절에 보면 우리 20장 24절에 보면 그 때가 언젠가 하면 26절입니다.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이 시간 계산은 좀 하루를 좀 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녁부터 저녁까지니까 이 날이 말이죠. 이틀이 겹쳐집니다. 즉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오늘 말하면 주일이고 일요일이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죠?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8일 후면은 그 다음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 첫날입니다. 두 번째 주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는 건 사실이죠. 어떤 스타일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그것이 내 스타일이 아닌, 그래서 좀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서로 다르고 뭐 그런 같고 다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교회에 거하십니다. 즉 거하신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전주일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교회 가기도 싫고 제자들끼리 만나는 것도 싫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도마에게 말이죠,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도마는 말이죠,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거기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우리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어떤 우리 삶을 또 나눌 수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분한테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분에게도 베풀고 싶은 겁니다. 그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물이 높은 데서 흐르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말이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불어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는 시소와 같다. 우리 신앙이,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항상 믿음이 업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다운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천생 우리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식사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해 드리고 싶대요. 식사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간절하게 눈물로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힘은 누가 내야 되는데.
참 그럴 수 있구나. 아, 이게 교회구나. 우리 시소를 타면 올라간 사람이 또 발로 쳐주면 또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올라가고 뭐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은 보지 마시고 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다른 이 10명의 제자들 도마도 거기 있었더라면 진작 이런 나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는다는 참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도마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25절에 보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 일주일, 정확히 말하면 8일인데요.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굳게 잠그고 불안에 사로잡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1위가 바로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닌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또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방황합니다. 주님께 너무 실망한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너무나 많은 실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첫 마디 인사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최고의 이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나서 은혜 체험했을 때 저를 그렇게 억누르고 무겁게 하고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이 중압감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은혜의 주님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평안, 평화로다. 위에서부터 주님 주신 그 평안,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그러면서 몸이 말이죠, 날개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마치 홀을 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억누르고 힘겹게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소름이 끼칠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했던 그 말을
주님이 똑같이 하신단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25절 하반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데 확인하는 절차, 확인하는 부위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은 리피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면서 또는 푸념하면서 내뱉었던 그 모든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은 지금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의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의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길을 의식하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이 도마가 내뱉은 이 말, 믿음의 말은 아니지만 자, 이때 이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손을 내밀어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볼 때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그 부활의 주님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했는데 그 내가 말했던 것까지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또 그것을 내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서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올바른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두 단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세주로, 구원자로도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김효승 권사님 댁에 신방 가서 그 우리 따님이 목사님 가시면서 식사 맛있는 거 하시라고 그래서 봉투를 주셨습니다. 조금 주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갈비 시켜 먹고 그래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어떻게 할까?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내 용돈으로 쓰면 된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다 이해할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권사님 이름으로 감상금을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세 번째 다른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래도 신방 갔는데 감상금을 그 따님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감상금을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해서 4명이서 나눌 수도 없고, 다시 식사하는 것도 또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만 원 받았는데 8만 4천을 쓰고 11만 6천이 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용돈을 좀 써도 되겠다, 그 생각이 얼핏 지나갔지만 그건 또 아니죠. 또 나눠드린 것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헌금 드리자, 그 이름으로.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땡 잡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요? 주님, 혹시 저를 통해서 쓰고 싶은 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동 주시면 그쪽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간, 물질, 모든 것에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감동 주시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 고치지 못해도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그분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끝으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책망하시는 건 아닌데 그런 분위기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 이런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 자들보다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오늘날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그런 자들이 복되다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확신을 주십니다. 눈으로 안 봐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거 아닙니까? 특별한 능력과 은혜 체험하고 믿는 사람이 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그저 주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믿는 그런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2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어떤 의심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 의심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이 자꾸 쌓이면 믿음도 해칩니다. 우리 이런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올 때에 질문하십시오. 주님,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 질문하고 찾고 그럴 때에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모쪼록 우리는 때로는 의심의 고개가 쳐들 때 있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